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두 날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두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태어난 날이고 하나는 죽은 날입니다.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는 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성공적으로 살았던, 초라하게 살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살았던,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는 과, 이 한 단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죽는 날이 다가오면 태어난 날의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죽는 날을 기억합니다. 죽은 날.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견지에서 보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았든지 어떤 추구점을 가지고 인생을 전력했든지 간에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헛되고 참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데 무엇만 여러분 유일하게 헛되지 않고 보람이며 기쁨이며 영광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낸 그 순간순간들만 우리에게 기쁨이요 영원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으면 아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의 체질은요 아주 이기적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들이 체질이 그래요. 제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제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요. 난간이 어떻든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생을 살았으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라면 결국은 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과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마지막 순간에 조망하게 될 때, 반추하게 될 때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다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마지막 순간에 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망이거든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요. 끊임없이 뛰고 달렸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정점에 섰을 때 주님처럼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영원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는 여러분,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절망을 어떻게 여러분 겪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아니했다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그야말로 태어났다 그리고 죽었다 끝. 여러분, 역사 속에 한 페이지에 기록되면 뭐하고 안 기록되면 뭐하겠습니까? 살아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기록되면 뭐하고 안 기록되면 뭐하겠어요? 그 영원히 누릴 것이 절망이라면, 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역사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역사의 현장 속에 주, 전, 주, 후, 이 시대를 큰 선을 끊는 일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잊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정말 참 가슴 벅차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 그분은 가슴 벅찬 사람입니다. 스퍼전 같은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진다.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건 아니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인간 중심의 삶의 결국은 우리가 알잖아요. 특별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압니다. 그러니 인간 중심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를 소스라치게 놀람으로 받아들이게 될 텐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고, 그 중심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버려둠과 영원한 은혜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계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 경계에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건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부러 그 부분만, 본문의 부분만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가 목소리가 낭낭하잖아요. 저 친구는 제가 아버지 잘 만났으면, 아니다, 잘 만났는데 가수가 되든지 성우가 되든지 그렇게 가면 좋을 만큼 저 친구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놔뒀어요. 그냥 1절부터 23절까지 그냥. 이 이야기 속에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앉아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아까 이 리허설을 하는 거 보니까 얼굴만 좀 더 빵긋빵긋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부 다 저거 교회 목사를 오래 봐와서 그런지 제가 별로 빵긋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격하게 공감하는데 이런 거는 공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뭔가 어색한 미소를 가지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너무너무 그 얘기를 잘해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헤롯 왕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왕 시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사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간교하고, 그는 유능하고, 그는 대단히 잔인한 인물이다. 그렇게 이 헤롯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유능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는 전쟁하면은, 혹시 전쟁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삼국지를 보는 사람들은 아마 제갈공명을 생각할 거예요. 그죠? 간우장비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에 필적할 만큼 헤롯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몰라요. 웅변술에도 타고난 재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해서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교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잖아요. 로마가 지배하는데 그 지역의 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로마의 많은 재물과 로비를 통해서
그 왕의 자리를 따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적인 지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막대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 사람의 이런 간교함이 왜 결혼할 때도 왜 간교함이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 아내도 죽여버려요. 헤롯 왕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그럴 때, 간교하고 잔인하냐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는 그때 사내들인의 300명의 의원들을 죽여버렸어요. 사내들인 그 말살 시킨 겁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스치는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도 죽여버렸죠.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이 뭐 이런 인간은 보면은 필시 마귀가 완벽하게 쓰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죽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하고 같이 죽어요. 이 사람들 죽이고 자기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다 그럴 때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듣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저놈 죽여야 된다. 그래야 내 자리가 보존된다. 하여간 이 잔인하게 이럴 데 없는 사람이 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괜히 드러날까 봐. 그죠? 불의한 사람들은 의로운 거 싫어해요. 헤롯이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태도입니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비교가 되겠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 주구장창 저는 때때로 영접도 하고 때때로 농사도 짓고 때때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성경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하면서 자신의 온 평생을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에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도 종교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하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는 무관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묻잖아요. 아니, 큰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위대한 인물이 이곳에서 나는 것을 보았노라. 어느 곳에 가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요 그러잖아요. 금방 발견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일 관심도 없어요. 나중에는 또 뭐 해요? 좀 없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면을 벗겨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사역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실제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를 외치지만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이야기를 수없이 끌어놓지만 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 딴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한 백성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탐구하다 보니까 정말 인류를 정말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이 나는구나.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어려움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을, 최대의 예물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그 큰 사람에 대한 거기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그죠?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나심을, 위대한 인생의 출현을 기뻐하고 기대를 가지고 궁금해하면서 그분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인데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주 훌륭한 곳이죠. 나사렛과는 대별되는 곳입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그죠? 이 산골 구석에 외진 곳에 대명사가 나사렛이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베들레헴은 대단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그 역전의 드라마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혼전 임신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죠? 결혼하기로 약속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덜컥 하나님의 성령이 예언된 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즐거웠겠습니까? 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인민재판이거든. 그냥 그 남편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일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설명해 주었더니 마리아가 천사의 설명을 받고 이런 거부감, 이런 목숨을 건 여러분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진리의 열성적인 수호자라고 하는 이 별명을 이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모든 그 안 좋은 그 최악의 것들을 감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내 꿈을 버리고 목회를 이 길로 왔으면 비교도 안 되는, 그냥 각 죽는 거니까, 끝나버리는 거니까, 삶과 죽음 사이 이것은 끝나버리니까 이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한다고요? 힘들지요. 힘들잖아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을 맞으면서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언되었지만 언제 올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그저 120, 30명 지나오는 동안에 딱 거의 사고라 져버렸습니다. 정말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지 마음대로 야생야 자기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 법을 따라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와 내주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그 말씀을 따라 꾸역꾸역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대 사람들은 정말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세속화됐다.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 세속화됐다. 이 영업이냐 이게, 그죠? 여러분, 목회가 영업입니까? 신앙이 영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리더십들은 영업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야말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잖아요. 제 후배가 예배당을 어렵사리 지었어요. 예배당을 제법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수십억을 다 감당했겠어요? 은행에 빚이지 전부 다. 그랬는데요, 교인들도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이제는 예배당이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으니 어떻게 봉고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단 차를 뽑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몇 달 만에 사고 났지만은 그 친구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무엇을 보고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 우상이.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자칭하는 거예요. 안티옥 교회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지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체험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는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엔조이, 즐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